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예비하신 것들로 부어주시고 또 오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인들은 이제 믿는 사람의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영원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이것 한 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구원자로서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또 두 번째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읽고 접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들, 신앙 경험들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지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동의가 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야지만이 또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신앙 공동체, 특히 이제 성경에 있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고대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다른 민족과의 전쟁했을 때에 그들의 신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이긴 것이고 지면 상대방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식했던 시기에 나라가 이제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심적인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자체, 신앙 공동체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의 핵심적인 것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국지적이고 영토 안에 갇혀진 하나님, 민족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바벨론도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고난, 나라가 망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다르게 이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포로기 이후나 그 이전에 포로기 이후죠, 특히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개념이 또 어디 많이 나오죠?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들, 또 환경들이 어렵든 뭐 살만하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정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함으로 나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10가지 이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5계명부터 이제 6계명까지, 10계명까지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풀어가는, 10계명을 풀어가는 이런 핵심 키워드를 저는 15절로 봅니다.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 자체를
하나의 이제 십계명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로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냐면은 15절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당시에 있어서 패권 국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었던 이집트. 그 이집트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고 전능한 손으로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자체가 요즘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냥 하나님의 창조하면 하나님이 지구 만드시고 처음에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하나 하나님 만드셨구나. 물론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창조하면 그 에덴 동산이나 이 지구에 국한해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것에 너무나도 좁아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때로는 내 작은 문제까지라도 해결하지 않는 분, 인색하신 분, 내가 정말 이렇게 주를 향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까지라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이제 광속이잖아요. 광속을 통해서 달까지 가는 데에 몇 초 걸린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초 걸린대요. 1초. 1초면은 광속으로 해서 지구부터 달까지 갑니다. 지구부터 달의 거리는 인천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도 500번 이상, 500에서 550번 이상 할 수 있는 거리가 지구에서 달 거리고, 태양까지는, 지구에서 광속으로 태양까지는 10분 걸린대요. 10분. 10분이면 광속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끝에 이제 갈 수 있는 그 태양에서부터 다음,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속해 있는 것이 태양계잖아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행성을 맞는 데까지가 광속으로 해서 4년 가면 나옵니다. 그 4년 갈 때까지는 태양을 벗어나서 그 다음 행성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인터스텔라라고. 그 중간에 있는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4년 광속으로, 그 빠른 속도로 광속으로 해서 4년 지나가면은 하나의 행성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구부터 해서 우주의 크기 자체를 광속으로 100억 년 가면 우주의 크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론으로 나온 것 자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구부터 출발해가지고 광속으로 100억 년 가면, 100억? 좀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100억 년. 그러니까 광속의 속도로 100억 년 가면 우주래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설명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분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들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상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는, 과학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어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세우고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는데, 신앙의 영역은 데이터를 도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과학으로 증명하기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빅뱅 이론, 어떤 진화의 과정도 이야기하면 어떤 생물, 뭔가 물질이 있어야지만 그 물질이 진화돼서 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자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동물이 되든 뭐 사람이 되든 뭔가 처음에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질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과학은 전혀 어떤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가설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칙이에요. 네. 뭐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렇게 양자 법칙, 이런 지구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법칙 자체를 전혀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없어요.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 그 천체 물리학 교수인 이제 우종학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많은 부분을 신앙적으로 이제 과학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이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이 우주를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년 가야지 우주 끝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주보다 큰 공간이 있어야지만 또 우주를 창조하시잖아요. 우주 안에 있는데 우주 안에서 우주를 창조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어떤 큰 거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만들면은 그 만드는 공간이 있고 만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사람의 그 생각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 눈앞에 보이는 땅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은 절대로 우리 이성적인 방법 가지고는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도 하고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성격을 느낄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또 그분의 디자인 능력, 그분의 창조적인 모든 것들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 봐야 되는데,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창조주 하나님과 또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십계명은 하나의 계약의 조항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요구한 부분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지키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7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에 물속에 있는 것들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돼요. 카톨릭 교인들은 집에다가 어떤 조그만 상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거기다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 같이 올려놓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 앞에다가 그냥 커다란 십자가 대신에 예수님 형상 갖다가 놓으면은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정말 주님 교회에 계시는구나. 안 보는 것보다 보면은 형상을 두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왜? 왜 하지 말래요? 형상 자체가 우상화될 염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느 곳,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갇힌 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되시거든요. 교회에 와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당시 형상들은, 우상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이제 고고학, 성서고고학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고대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전역을 파보면은 파는 대로 우상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증거 자체가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보이는 형상이 주는 능력은 강력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주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전보러 다니지 않고 그래도 주님께 마음 두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야. 내 생각과 중심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거야.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통해서 성경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 신앙생활은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얼마나 기억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잃어버린 게 우상 숭배예요. 엄밀한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주께서 물어보신 것은 친밀함이죠. 얼마나 주님을 기억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계명의 그 여러 가지 조항들 가운데서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잊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다른 곳을 향해 있고 다른 생각을 해요. 날마다 주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책망받습니까? 구약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심판, 예언자들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가장 감사하잖아요. 무엇을 꼭 해줘서가 아니라 기억해 주는 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은 해석함에 있어서 9절 한 가지만 딱 떨어뜨려서 놔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보고 싶은 말만 봐서도 안 됩니다. 저는 문맥에 맞게 성경을 봐야지만이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십계명 가운데서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4대까지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어떻게 미워합니까, 여러분? 안 해준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문제 가운데 끌어들여서 날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그분을 창조주로서 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갚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는 상징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우리 자손이 1000대 동안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3~4대까지 이른다라는 것도 물론 성경은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부모의 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까지 흘러가는 것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은 저주가 3~4세까지 이른다는 것도 제 생각에 이것 또한 좀 상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라는 연좌죄를 금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것은 3~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 죄 자체에 대한 그 엄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또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 한 가지 한 가지 성경의 계명이 성사학자들은 거의 1000가지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다 모아놓으면 한 1000가지에 이르는다고 하거든요. 거의. 그러면 그 구절 자체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뒤에 보면 10계명 마지막에 이제 5계명부터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1000가지 계명 중에서 10계명은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 함축한 계명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계명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신약의 조항들이 더 많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의 내용보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하지 말아라는 계명들이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각각 교회들을 향한 서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켜요? 일일이 계명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지금 우리들은 성경 말씀 어플을 통해서도 보면은 성경 계명 예를 들어서 있는 계명 다 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럼 예수님 그 당시에 보면은 성경에 모세 오경 하나 갖기에도 너무 힘들고 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피루스가 있고 가죽에 있고 돌판에 새기는데 어떻게 들고 다녀요?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예수님 시대도 문맹률이 95%가 되는데 어떻게 들고 다녀요? 계명이 뭐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 암송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약은 암송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 자체가 많이 이제 내포돼 있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기억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억하면 조항 일일이 하나하나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내용 자체는 결국 21절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니 탐내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욕심 갖는 거 탐내는 것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탐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에 살인이 진짜 살인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너무 미워가지고 저 인간 정말 죽이고 싶다. 이 마음까지라도 이게 살인죄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심적인 것들을 포함한 거 생각했을 때에 아니 눈앞에 행동하는 것도 죄고 마음에 갖는 것도 죄고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이게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함. 그분을 향한 사랑.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삶. 그래서 오늘 너는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11절 다시 뒤로 돌아오게 되면 앞으로 가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망령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책도 잘 읽지 않은데 굳이 성경책 찾아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몰라요. 점점 더 몰라요. 믿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 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 욕먹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걷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의 의미성은 그냥 내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 시대 가운데 적용점을 보게 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 또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 행함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손해봐야 되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전혀 없다 하면 그거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어저께 이제 밤에 큐티 나눔하는데 하영이도
이제 각각 이제 느낀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거든요. 줄거리 이야기하면 이제 얘기 못하게 해요. 느낀 걸 얘기하라. 고난받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영이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자체가 고난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다 누리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그것이 바로 이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또 계명의 네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십계명 내용 중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지금 안식일에만 나와요. 안식일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히 예배를 모이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기억하는 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요일인 주일, 일요일을 택해서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일요일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거는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 공동체 예배를 제가 좀 생각해 보면 뭐 했을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시편은 있었어요. 시편을 같이 읽는 것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머지는 기억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당시에 이 말씀하셨고 각자가 주님을 경험했었던 신앙 경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나머지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 예수님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얘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쉼을 얻는 거예요. 쉼. 그 쉼 또한 주님을 기억하는 틀 가운데서 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 주인이야. 나는 주일날 예배 가고 식당 직원들은 다 식당 와서 일하고. 이거는 온전한 개념이 아니에요. 다 쉬게 하래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다 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히 거룩하게 하래요. 거룩. 그러니까 안식일의 키워드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해지는 순간이고 주님 아닌 것,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을 그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바로 특별히 안식일의 시간이죠. 그래서 안식일, 주일의 의미성은 정결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예배 전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일찍 와서 예배 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 찬양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묻어 들어온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찬양을 통해서 씻김 되고 그 찬양 가운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흉패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글씨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예배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돼요. 죄로부터 구별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들은 항상 주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바로 서고자 하고 주님 앞에 서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씻으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가장 방해 요소가 하나님과 관계성 가운데 가장 방해 요소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고 죄로부터 구별돼서 그분의 관계성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길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 고대 근동에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시간을 구별해놓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지키라는 종교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이슬람교, 또 유대교, 또 기독교가 이제 구약 성경을 공통으로 경전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들만 이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지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다른 데들은 특별한 날 자체가 정해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는 거야. 이 안식일 개념 때문에 이 안식일이 없었으면은 그 근대 중세나 근대 그 초창기부터 인류 역사 시작되면서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를 갖기 힘들었을 거야. 날마다 그냥 일하고 일해야 되지, 일이 끝나면 그냥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패권이 이제 움직여지게 되고 신앙 공동체가 생겨지면서 하루를 쉬어야 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안식일의 개념 자체가 사람에게 쉼을 주고 회복을 주는 그런 그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성 자체에 대한 이 계명 자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또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한 계명 하나하나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생각했을 때에 이 관계성을 율법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면 이제 율법에 매여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 또 신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죽게 하듯 하라. 신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계명들이 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행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거,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 기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 기억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마음 주실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 안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이 그 죄는 왜 짓습니까? 죄를 왜 져요? 하지 말라는 거 왜 해요? 이득이 있으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으니까. 유익과 즐거움이 죄 지면 날마다 괴로운데 사람이 죄 짓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한 주간 바쁜 일상 가운데 덥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 기억하려고 힘써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주님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리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가장 원하고 계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억하는 것. 그거 가장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문제들 해결되죠. 그 다음 문제 또 생기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들 계속 생기잖아요. 어차피 문제들이 다 해결돼도 그건 다 세상 것이잖아요. 끝날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주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우주를 창조하신 빛의 속도로 100억 년 가야지만 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끝인지도 모르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시고 내 작은 문제, 크고 작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성과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마음과 경험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넉넉함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보시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죄와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 계속해서 한 주간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행하실 일들,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나 그것 한 가지 한 가지가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경험에 모여져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더욱더 복된 삶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님 잊지 않기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속에 더욱더 묵상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또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